열심히 했는데 왜 문제인가요? 열심히 하는 건 좋은 겁니다. 특히 인생을 열심히 살아오셔서 뭔가를 얻은 분들이 이 자리에 많이 계셔요. 정말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연구하고 그래서 남들이 발견하지 못하는 발견을 해내고 또 하나님이 여러 가지 복도 주시고 이게 뭐가 나쁘단 말입니까? 근데 왜 문제라고 하나요? 제가 문제라고 얘기할 거거든요. 열심히 하는 건 좋은 거예요. 근데 왜 문제일까요? 그걸 오늘 살펴보길 원해요. 여러분, 성경에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사람들의 공통점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일반적으로 그렇죠.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 도덕적으로 타락한 사람들, 교회 한 번도 나오지 않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저주받는 거지 라고 생각하죠. 틀린 말씀은 아니에요. 근데 아까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 7장에 이렇게 나오잖아요.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또 귀신을 쫓고 권능을 행했는데 천국이 이런 자들의 것이 아니라잖아요.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 쫓고 권능 행하면 안 되는 건가요? 아니죠.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잖아요. 그래서 그 닮은 사람들은 다 그렇게 하는 게 사실은 마땅한 거예요. 근데 왜 문제라는 거죠? 결론을 미리 말씀드리면 재미없으니까 뒤에 말씀드릴게요. 예수님이 7장 23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내게서 떠나가라. 도무지란 말은 헬라어로 우데포테인데 단 한 번도 어느 한 번도 그런 적이 없다 그런 뜻이에요. 도무지란 말은. 내가 너를 안 적이 없어. 물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을 쫓고 권능을 행한 모든 사람을 향해서 하신 말씀은 아닐 거예요. 거기에 걸리는 어떤 부분이 있을 거예요. 우린 그걸 오늘 탐구하길 원해요. 열심히 사역한 사람이 단 한 번도 알지 못했다. 그런 말을 듣는 거 이상한 거죠. 근데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예레미야서 우리 읽었잖아요.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그때도 똑같은 말씀을 하셨거든요. 이 세 번의 반복이 뭘 의미하겠습니까? 확신입니다. 열심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우리에겐 성전이 있다. 그 안에 있기만 하면 우린 안전하다. 일반적으로는 맞는 말씀이에요. 근데요, 9절, 10절에 이런 말씀을 하시고 우리가 읽지 않은 거라 제가 읽어드릴게요. 너희가 도둑질하며 살인하며 간음하며 거짓 맹세하며 그리고 와서 내 앞에 서서 말하기를 우리가 구원을 얻었다 하느냐? 즉 내가 구원을 얻었다 그래놓고 하는 짓은 남들하고 다 똑같다면 어떻게 그들을 구원받았다 하겠습니까? 어떻게 그들을 주님이 아신다 하겠습니까? 우리가 안다는 말은 히브리어에서 전혀 다른 의미를 갖고 있다고 전에 배웠죠. 성전 안에서는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기는 주의 전이야. 우리가 와서 주의께 복을 받을 거야. 이렇게 고백하고 밖에 나가면 도둑질하고 거짓 맹세하고 막 갑질하고 성전 안에서는 찬양하고 기도하고 헌금하고 성전 밖에 나가면 세상 방식대로 그냥 어느 누구보다 악독하게 자기의 유익을 위해 살고 성전 안에서는 우린 구원받았다 그리고 성전 밖에 나가면 실제 삶은 전혀 변화가 없는 오히려 세상 사람보다 더 나쁘게 사는 이게 바로 종교의 가장 교묘한 함정이에요.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립니다. 기독교는 종교가 아닙니다. 여러분 절대로 착각하시면 안 돼요. 일반인들은 종교라고 분류를 해요. 그러나 우린 우리 스스로 감히 기독교를 종교라고 구분을 해?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우린 종교가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종교라고 구분되는 다른 종교들하고 우린 근본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그거를 지금 말씀드리려고 해요. 여러분, 제가 전에 한번 그런 말씀 드렸어요. Godfather, 대부라는 그 영화 보셨어요? 근데 거기 보면 이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마피아 얘기잖아요. 이 마피아들이 신앙생활 정말 열심히 해요. 조금 전에 누굴 죽인 사람이 금방 손 씻고 나가서 옷 다 갈아입고 성전에 가서 자기 아들 세례식 한다고 행복하게 가서 또 찬양하고 막 복 받고 그러고 온단 말이에요. 이게 종교 생활이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복음은 그게 아니라는 거죠. 이게 사실 한국 교회 실상이기도 해요. 그죠? 아닌가요? 주일 예배를 들었으니까 됐다. 헌금 많이 들었으니까 됐다. 봉사 엄청 했으니까 내가 40일 금식 기도를 한 사람이야. 우리가 하는 진정한 하나님 원하시는 믿음 생활이 아니고 종교 생활을 하면요,
마취제를 맞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탐욕이나 분노나 교만 이런 거를 잠깐 덮어두고 나는 잘하고 있어 이러고 이제 소위 뽕 맞는다고 그러죠. 마약처럼 스스로를 마취시키는 겁니다. 여러분, 도덕주의자가요 비도덕주의자보다 훨씬 위험하다고 합니다. 우리 개혁주의 교회에서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왜일까요? 왜? 자기 죄를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 죄를 인정 안 하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에는 모든 사람들이 죄인이 있는데 둘로 나뉘어요. 한 사람은 죄를 들킨 사람, 한쪽은 죄를 아직 안 들킨 사람. 우리 모든 다 죄인이에요. 근데요, 죄를 들켜서 교도소에 갔다 온 사람들은요, 최소한 자기가 죄인이라는 걸 인정해요. 사람 앞에서도 그렇고 하나님 앞에서도 그래요. 근데요, 죄를 안 들켜서 뺀질뺀질 잘 피해 다니는 사람은요, 자기가 진짜 좋은 사람인 줄 알아요. 그래서 사람들 앞에서도 좋은 사람인 척하고요, 하나님 앞에서 심지어 좋은 사람인 척을 해요. 종교적 열심이 왜 복음으로부터 사람을 멀게 하냐면요, 자꾸 그렇게 마취제를 맞고 맞다 보면 진짜로 자기가 믿는 게 자기인 줄 알아요. 그래서 자기 숭배 교인이 돼요. 자기 숭배교의 교주가 돼요. 그래서 나는 정말 괜찮은 사람이야. 이런 말이 있죠. 자뻑. 뭔 얘기인 줄 아시죠? 스스로 뻑간다. 죄송해요. 당대성에서 이런 얘기 하면 안 되는데 죄송해요. 이런 그 속된 말이 있어요. 스스로를 우상시하게 돼요. 난 정말 괜찮은 사람이야. 나 정말 열심히 노력하고 어느 누구보다 정말 성실히 살아. 맞아요. 그렇게 하셨을 거예요. 그러나 거기서 끝나면 복음과 전혀 상관없는 사람이 된다고요.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경고하시는 거예요. 모두 권능을 행하고 모두 귀신을 쫓아내는 사람들한테 하는 얘기가 아니고, 귀신을 쫓아내고 선지자 노릇하고 권능을 행하는데 주님이 주인이 아니고 스스로가 주인이 되어버린 사람들, 자기 숭배교의 교인들, 심지어는 교주들, 자기 숭배교 교주들. 누가복음 18장 11절에서 12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이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이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끔찍히 미워했던 부류가 있었죠. 살인자들이에요, 바리새인들이에요? 바리새인들이에요. 살인자들하고 저 나쁜 사람들하고 왜 밥을 먹냐고 바리새인들이 얼마나 욕을 했는데요. 왜 당신은 죄인들과 함께 밥을 먹습니까? 왜 죄인들의 친구가 됩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건강한 자에겐 의인이 필요 없다. 아픈 자에게야 쓸 때가 있다. 그래서 나는 이들과 함께한다 말씀하셨어요. 주님은 이 회칠한 무덤들아, 이 독사의 새끼들아, 그 당시 할 수 있는 모든 욕을 다 동원해서 하셨어요. 누구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에게. 그들은 행함으로 정말 훌륭한 종교인들이었어요. 일에 2번씩. 여러분, 한 주일에 2번씩 금식하세요? 좀 못하겠던데 해보니까 옛날에 한때 제가 처음 주님을 만나고 나도 그리 하리라. 일주일에 한 번은 해야지. 그리고 하루 정도 하다가 몇 달 정도 하다가 못했어요. 더 이상 못하겠더라고요. 앞으로 내 평생에 아침 금식은 무조건 할 거야. 난 주님이 날 부르시는 날까지 아침 금식을 하며 살리라. 중간에 못하고 그쳤어요. 죄송해요. 저는 이런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분들은 그걸 하는 분들이라고요. 절대로 율법을 안 어기려고 해요. 이스라엘 성지순례 다녀오신 분들이 말씀하시더라고요. 거긴 토요일 날이 사밧이잖아요. 그 사밧에는 엘리베이터 버튼을 누르는 것도 노동이라고 생각해서 사밧에는 모든 층이 저절로 자동으로 쓰게 만들어놨대. 그래서 가만히 서 있으면 자기 층에서 딱 내리면 된대. 그 정도로 종교적이에요. 그거 보면 하나님 뭐라고 그러시겠어요? 주객이 전도됐다 얘기하시겠죠. 오죽하면 주님이 안식일에 병자를 고치는 걸 보고 저를 죽여야 되네, 십자가에 매달아야 되라고 결심하겠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3장에 이렇게 자기 고백을 해요. 내게 유익하던 것들을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빌립보서 3장 7절에 그렇게 나오고요. 바울은 자기의 종교적 기록을 스키발론이라는 헬라어를 써서 말했는데요.
쓰레기란 뜻이에요. 더 정확히 말하면 오물이죠. 왜일까요? 나의 잘난 점, 나의 노력해서 얻은 것, 내가 성실히 주 앞에서 행했던 것들이 자칫하면 오물을 떠나서 독이 돼서 그리스도와 나의 관계를 대체해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쌓아놓는 피라미드, 우리가 쌓아놓는 모뉴멘트, 기념비, 우리는 얼마나 많이 쌓고 있는지 몰라요. 신앙생활하면서. 차라리 처음 오시고 초신자들은 그런 일 없죠. 내가 오래 신앙생활했다. 내가 목사다. 내가 장로다. 내가 안수집사다. 내가 30년 신앙을 생각, 내가 평생 모태신앙으로 이렇게 훌륭하게 헌금도 많이 하고 말씀도 많이 읽고 나한테 물어봐. 척척박사 다 알려줄게. 막 이런 분들의 그 피라미드. 바울은 뭐라고 말씀했죠? 스퀴발론. 쓰레기다. 오물이다. 똥이다. 이렇게 표현하시는 겁니다. 그 잘하고 열심히 한 게 문제가 있겠습니까?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열심은 좋은 것입니다. 다만 내가 열심을 할 때 자칫하면 그리스도와 대체시켜버려요. 이게 인간의 썩을질 속성이에요. 여기에 자유로운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 지금 지탄을 받는 큰 교회 목사님들이 계셔요. 한때 정말 존경받는 분들이셨어요. 다 존경받는, 지금도 존경해요, 저는. 근데 그분들이 왜 지탄을 받는 행동을 조금씩 야금야금 하실까요? 원래는 안 그러셨지. 저는 그분들이 작은 교회를 개척할 때부터 알고 뵙고 인사도 드리고 했던 분들이 많아요. 그때는 안 그러셨어요. 근데 점점 교회가 커지고 능력도 많이 행하고 그러면서 이상하게 점점 눈빛이 바뀌는 걸 보게 돼요. 사람 똑같습니다. 저는 무명 시절과 유명해진 다음에 연예인들의 눈빛이 변하는 걸 봤고요. 하다못해 음악하는 사람들, 클래식 음악하는 사람들도 무명 시절과 유명해지면 그 눈빛이 어떻게 바뀌는지, 말투가 어떻게 바뀌는지를 수없이 20, 30년 보고 살았어요. 그 알량한 그거 하나 얻었다고 그들은 바뀝니다. 왜일까요? 우린 원래 그럴 속성이기 때문이에요. 김동호 목사님 이런 설교를 하셨어요. 꼬맹이들 주일학교에 가서 설교를 하시면서 천국은 어떻게 해야 가나요? 그랬더니 아이들이 저요. 그래서 어떻게 가는데? 그랬더니 예수님을 믿어야 가요. 그래, 그럼 어떻게 하면 지옥을 가는데? 그랬더니 애들이 다 대답했대요. 예수님 안 믿으면 가요. 그랬대요. 근데 그 중에 하나가 손을 들더니 가만히 있으면 가요. 그랬대요. 여러분, 정답이죠.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하면요, 우린 썩어졌고 저절로 지옥을 가야 되는 존재들이에요. 우리 꽤 괜찮은 사람 같죠? 아니에요. 우리 가만히 있으면요, 다 지옥으로 그냥 고속도로로 KTX 타고 가는 사람들이에요. 어떻게 해야 돼요? 끊임없이 하나님과 교제해야 돼요. 안다란 말이 어떤 뜻이라고 우리 배웠습니까? 헬라어는 기노스코, 히브리어는 야다. 그것은 아담이 하와와 동침하였음에 할 때 그 원어라고 그랬죠. 여러분, 아무리 유명한 연예인이 있다고 쳐요. 그 연예인의 와이프나 아내만이 아는 비밀이 있고요. 일반인들이 아는 건 껍데기일 뿐이에요. 근데 그 배우자만 아는 그 비밀, 그런 긴밀한 알을 하나님은 안다라고 표현하셔요. 여러분, 주님과 그렇게 지내세요? 아니면 우리가 지금 현재 대통령 알듯이 알고 계세요? 저 이재명 대통령 잘 압니다. 그 사람이 어떻게 해서 대통령이 됐는지, 뭐 하다가 대통령이 됐는지, 어릴 때 어땠는지. 근데 그분은 저를 모르세요. 주님하고는 어떠세요? 예수님 잘 아시죠? 역사적 인물이니까. 안 믿는 사람들도 너무 잘 알아요. 이슬람 교인들도 예수님 너무 잘 알아요. 근데 그분이 아시냐고요. 그래서 정말 긴밀하게 둘만 아는 비밀들이 하나씩 둘씩 쌓여가시냐고요. 얘기 못할 비밀들이 너무 많아요.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그래, 그 상황에서 하나님 나를 구해주셨고, 그 상황에서 하나님 나를 위로하셨고, 나에게 힘을 주셨고, 그래서 지금의 제가 있고, 죽어버리고 싶었을 때 하나님이 나를 돌리셨고. 예수님은요, 우리에게 사역의 성과를 묻지 않으세요. 우리끼리는 물을 거예요. 저 사람을 담임 목사로 청빙해서 데려왔는데 설교를 잘하나 못하나, 교인을 뿔리나 안 뿔리나. 우리끼리는 그럴 거예요. 주님은 아니라고. 주님 뭘 원하시냐? 너 나랑 친하니?
너 나의 신부 맞니? 이 얘기를 들으니까 이런 마음이 드시죠? 아, 기도 더 많이 하고 성경을 더 읽고 사역을 더 열심히 해야 되겠구나. 그것도 정답 아니에요. 요한복음 15장 16절에 너희가 나를 택한 게 아니고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다. 방향이요, 반대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방향이. 내가 예수님께로 향하는 게 먼저라고 생각하셨죠? 우리 초신자 때는 다 그렇게 생각해요. 근데요, 돌아보니까 그게 아니야. 그분이 나를 택하신 거예요. 내가 뭐 큰 시혜를 베풀어서 친구 얘기 듣고 교회 나가줬었잖아요. 그래서 교회로 오신 거잖아요. 내가 크게 착한 마음 먹고 엄마가 교회 가라니까 교회 가신 거잖아요. 근데 그런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하나님이, 우리 바울 선생님도 그렇지만 믿음의 선배들은 뭐라고 고백하셨냐면 창세 전부터 나를 택하셨구나. 이야, 그분이 어머니 뱃속에 만들기 전부터 나를 택하셨고 나를 구원하시기로 작정해 주신 거였구나. 그래서 나를 그런 집안에 태어나게 하시고 믿는 엄마 밑에서 태어나게 하시고, 그래서 이렇게 어떻게 생각하면 어떨 때는 답답하지만 그냥 교회 틈바구니에서 못 벗어나게 나를 붙들어 두시고 이렇게 나를 이끄셨구나. 여러분, 마가는요, 마가복음에서 갈릴리 바다의 그 폭풍 이야기를 적어놨어요. 갈릴리 바다는 아시다시피 호수예요. 근데 하도 커서 사람들이 바다라고 불러요. 그리고 그 바로 뒤에 시리아 쪽에 있는 그 헬몬산이 있어요. 지금은 이제 국경이 돼가지고 거기 군인들이 다 전투 준비를 하고 있더라고요. 우리나라 DMZ처럼. 근데 그 헬몬산에 엄청 높아요, 그게. 그리고 여기는 호수가 있으니까 위에서 바람이 내려오면서 호수인데 바다처럼 막 폭풍이 일어나는 거예요, 가끔. 그 온도차 때문에. 그 갈릴리 바다가 호수인데 왜 저렇게 바다도 아닌데 폭풍이 인다고 그러지? 저는 이제 자료를 찾아보면서 알았어요. 아직 못 가봤어요, 저 성지순례. 근데 거기에 그 자료를 조사를 해보니까 그래서 친다는 거예요. 위에서 내려오는 바람이 어마어마하게 불어서. 근데 성경에 보면 짝들이 다 있는데 이 마가복음이 기록한 그 제자들과의 폭풍 사건 전에 구약시대에 어떤 사건이 있었냐면 요나의 이야기가 나와요. 니느웨 성에 가서 회개하라고 전해라. 요나가 말을 안 듣고 지금의 지브롤터 해협 쪽에 있는 다시스로 가는 배를 몰래 잡아타요. 정반대죠. 왜냐하면 그 니느웨 성은 시리아 쪽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북쪽으로 올라가면 되는데 배 타고 저기 스페인 쪽으로 가버린 거예요. 지중해를 건너서. 가다가 어마어마한 폭풍이 일어나요. 근데 요나는 그때 뭐 하고 있었죠? 쿨쿨 고물에서 자고 있었습니다. 근데 똑같이 예수님도 쿨쿨 배에서 잘 주무시고 계셔요. 선원들이 가서 요나를 막 깨워요. 야, 이 상황에 넌 잠이 오니? 예수님한테 가서 주님, 이렇게 난리가 나고 우리가 죽게 됐는데 지금 주무시고 계십니까? 똑같죠? 똑같이 기록을 해놨습니다. 요나가 뭐라고 말했죠? 다 소용없어요. 나를 바다에 넣어야 폭풍이 끝날 겁니다. 처음에는 어떻게든지 그 선원들 착해요. 막 살리려고 막 짐도 다 버리고 난리를 치다가 결국은 안 되니까 요나를 바다에 던져요. 심청이 뭐냐. 그래가지고 요나가 거기 뱃속에서 며칠 있었게요. 예수님은 이 세상을 구원하시려고, 이 세상의 그 편지풍파 풍랑에서 우리를 구하시려고 스스로를 바다로 뛰어드셨어요. 그래서 며칠 동안 갔다가 오셨게요? 3일 만에. 예수님의 예표로 요나를 하나님은 구약에 미리 몇백 년 전에 그 사건을 일으키시고 똑같은 일을 그 뒤에 하시죠. 예수님이 하나님이 예언하신 그 선지자가 맞다. 하나님이 예언하신 그 구원자가 맞다. 너희를 구할 구원자다라는 그 많은 증거들을 수도 없이 남겨두셨습니다. 제가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마지막으로 한 말이 뭐라고 했죠? 다 이루었다. 헬라어는 뭐라고 그랬죠? 하도 많이 해서 이제 귀에 인이 베겼을 텐데 테텔레스타이. 이거는 장근까지 완벽하게 지불되었다. 끝! 완벽한 끝을 표현한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주여 주여 외치면서 우리 스스로 증명하려고 했던 거요, 사실은 주님 십자가에서 다 끝내버리셨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노력이 더 이상은 사실은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착각하시면 안 돼요. 아, 그럼 이제부터 나는 똑같이 이전과 똑같이 살리라. 술도 먹고 또 나쁜 데도 가고 뭐 사기도 치고 다 해도 된다는 얘기네라가 아니라고요. 아, 난 한 번 구원받았으니까 괜찮아. 내가 죄 진다고 내가 그 구원이 없어지는 거 아니야라고 하니까 행함이 이상해지잖아요. 주님이 이 세상에 오신 이유가 무엇이냐? 굉장히 많은 신학자들이 설명해 놨어요. 근데 저는 오늘 그 중에 하나를 여러분에 강조하고 싶어요. 우리와 인격적 관계를 맺기 위해서예요. 신부와 신랑처럼 깊은 사랑의 관계를 맺기 위해서예요. 종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더 열심히 하면 하나님 받아줄 거야. 복음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이미 오셨어. 종교는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을 더 알아야 돼. 열심히 성경 공부하란 말이야. 복음이 말하는 거는요. 예수님이 이미 당신을 알기 위해서 오셨어. 굿 어드바이스가 아니고 그분은 우리에게 굿 뉴스를 전해주셨어요. 종교가 말하는 겁니다. 받아들여지기 위해서 우리는 종교 활동을 합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혹시 옛날에 점집 다녔던 분들 다 잘 아시죠? 지금 가시면 안 돼요. 서로 쳐다보지 마세요. 점집을 가면요, 희한해. 점괘를 주면 뭐가 복잡해요. 저는 그러잖아요. 할 게 없어요. 여러분은 받아들이면 돼요. 얘기하잖아요. 복음은. 점집에서 뭐라고 그러냐면 음력 몇 월 며칠 날 저녁 새벽 몇 시에 어디 가서 정한 술을 떠다가 어느 장소를 어느 방향을 향해서, 그렇죠? 그런 얘기 들어보셨죠? 전 가본 적은 없지만 얘기만 들었어요. 뭐가 복잡해. 할 게 너무 많아. 원하는 게 너무 많다고요. 종교라는 건 그런 거예요. 그래서 자기 의가 드러나야 돼. 나 이렇게 했어. 이렇게 했으니까 이건 되는 거야. 굿으로 1,000만 원을 썼어. 2,000만 원을 썼어. 그러니까 이게 해결이 됐어. 여러분, 기독교를 믿으면서 그렇게 점하듯이 굿하듯이 믿으시면 안 되는 건 아시죠? 난 오늘 1,000만 원 헌금했으니까 하나님이 나를 해결해 주실 거야. 이게 아니라고요. 하나님 그걸 원하지 않으세요. 절대로. 종교는 열심히 동기고 두려움이 연료예요. 두려움이 연료라고요. 두려움을 태워서 하는 거고요. 그래서 계속 점집 가면 두려움을 줘요. 너 이렇게 하면 남편 바람 난다. 너 굿 안 하면 아들 죽는다. 이렇게 두려움을 주죠. 그래서 그 이익을 누가 취해요? 무당이 취하죠. 왜? 어떤 연료를 태워서? 두려움. 가위손 제가 말씀드렸죠. 그 영화에 그 나쁜 귀신이나 악령들을 퇴치하는 방법은 두려움을 몰아내면 된다고. 두려움이 그들의 연료라고, 그들의 식량이라고, 에너지라고. 그러나 복음은 은혜가 동기고 감사가 연료입니다. 우리의 연료는 뭐라고요? 감사입니다. 그래서 감사를 입에서, 감사할 상황이 아니어도 감사를 할 때 어마어마한 힘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왜 7장의 사람들이, 마태복음 7장의 사람들이 주여 주여 외쳤어요? 받아들여지기 위해서죠. 증명하기 위해서죠. 여러분, 신앙생활을 자기 증명의 도구로 쓰시면 안 돼요. 얼마나 불쌍한 건지 몰라요. 고생은 고생대로 하고 주님이 나는 너를 모른다. 도무지 모른다. 우리가 열심히 부족해서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먼저 오셨다는 사실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받아들여지기 위해 열심히 달리기 때문에 문제예요. 오늘 성령님이 한 가지를 물으십니다. 나는 지금 받아들여지기 위해서 신앙생활 하는가, 아니면 이미 받아들여졌기 때문에 내 삶으로 응답하는가. 아까 유선성 목사님 말씀하신 그 목사님 저도 잘 아는 분이에요. 그 목사님이 이런 표현을 하셔요. 그분은 제가 알기로 정말 금식도 많이 하시고 기도도 너무 많이 하시고 성경도 그냥 다 외우실 정도로 달달달달 하시는 분이에요. 금식과 철야 이런 거 말도 못하게 수도 없이 하신 분이고 안 해본 게 없으셔. 제가 옆에서 쭉 오랫동안 지켜보면. 근데 한동안 최근에는 은혜만 하고 사시는 거예요. 근데 이런 고백을 하세요. 야, 은혜라고 생각해서 내가 아무것도 안 하니까 그 전하고 비교도 안 되는 더 큰 열심과 사랑이 내 안에 막 너무 뜨거워져서 견딜 수가 없어. 그래서 더 금식하고 더 기도하고 하게 되는 거야.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나를 증명하기 위해서 하는 열심과 내가 주님을 너무나 사랑해서 그분을 생각만 해도 막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전기가 오고 그분을 사랑하는 게 나의 가장 큰 기쁨이기 때문에 하는 열심과는 겉으로 보기엔 비슷하지만
전혀 다른 것입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제가 말씀을 정리합니다. 예수님이 먼저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예수님 먼저 여러분을 찾으러 오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예수님을 알기 전에 예수님이 먼저 여러분을 아셨습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사랑하기 전에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지금 이 예배당 안에 오랫동안 받아들여지기 위해 그리고 스스로를 증명하기 위해 달려온 분들이 많이 계실 겁니다. 그러다 보면 지칩니다. 나는 충분한가? 항상 불안합니다. 여러분, 그 다람쥐를 오늘부로 이제 멈춥시다. 거듭남 시리즈 하면서 2달 동안 제가 계속 똑같은 얘기 할 거예요. 귀에 인이 박이도록. 예수님이 이미 우리에게 오셨어요. 그 증명은 끝났습니다.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그 외치신 한마디로 우리는 주님께 받아들여지기 위한 그 모든 게 완벽하게 끝났습니다. 완전히 우린 받아들여졌습니다. 완전히, 영원히 돌이킬 수 없이 기도합시다.